저희도 오늘 이제 평안과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 또 찬송가에 있는 나타난 우리 또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찬송가 이 평안과 위로 부분은 이제 404장부터 이제 419장까지 이제 찬송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시면 진짜 저희들이 많이 부른 찬양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저희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또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곡들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찬송가 이 펴놓으시고 또 한번 흥얼거리시고 또 곡조 있는 노래로 또 하나님께 참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편안한 거하고 그 다음에 평안함, 평강. 저는 이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좀 비유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편안한 거는 이제 하루에 좀 일과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다 끝내고 이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 다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딱 켜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나옵니까? 동백꽃 필 무렵, 맞습니까? 황금정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이제 간식도 좀 먹고, 그것만큼 좀 평안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함이라면 저는 평강은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바다에 가보면 이제 어떨 때는 날씨가 정말 좋을 때는 물결이 정말 잔잔하게 이렇게 파도를 치지만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막 이 파고가 막 1m가 넘고 2m가 넘고 배가 이제 더 이상 출항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바다 표면에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깊은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은 위에 뭐 태풍이 치든지 아니면 날씨가 좋든지 여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흐르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런 것들이 좀 평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님의 좀 은혜를 이제 한참 받고 있었을 때 이제 저희 학교에 다니는 이 믿음의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뭐 이제 미션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할 때에 앞으로 좀 이제 뭐 전공 과목 말고 이제 교양 과목을 좀 듣는데 어떤 것들을 좀 들으면 좋을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수업들은 꼭 들으면 참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 수업 한번 좀 들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들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제 문과 쪽이니까 사실은 이과 쪽에 있는 이런 교양 과목은 별로 사실은 이렇게 관심도 많이 없었고, 그래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추천해 줬던 이제 과목 하나가 뭐냐면 과학사의 이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학사의 이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참 어떻게 좀 복음을 좀 전할 수가 있을까, 늘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절반은 과학에 대한 역사고 또 절반은 성경에 대한 역사를 막 같이 섞어가지고 애매하게,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들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수업들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 석좌 교수였거든요. 석좌 교수. 이제 석좌 교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정년이 보장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교수직을 뭐 갱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우리 학교에 꼭 붙들어둬야 되는 교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정년까지가 보장된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유학 갔다가 이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이제 뭐 약간 시골 같은 데다가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여기는 이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막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또 다른 이 소명들을 막 불러일으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미 벌써 마음을 좀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서 이제 평생 지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 대구에서 킥오프 시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강의를 갖다가 정말 교양 수업인데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막 수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이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사실은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실제로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쩌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유럽이 이제 막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막 펼쳐졌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 좀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그때 들었던 좀 강의의 내용들도 좀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좀 어떤 때인지 혹시 아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했던 게 대답이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있으면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에너지가 이제 그 준위가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 또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보면 높은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땅에 조금 더 붙어 있는 차를 타고 갈 때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 놀이기구 같은 거 한번 타보시면 높은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저도 정말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이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좀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두는 가치들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또 갈등을 또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 바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과 이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글래스먼이라는 이분의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분은 이렇게 좀 위로를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던 것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이 불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사실은 원한다기보다는 위로를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사실은 공감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위로는 위로하는 이 상황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실 우리도 경험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위로라는 것들을 할 때에 이 위로를 해주는 바로 대상,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강의 안에 보면 3가지로 좀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 우리 자신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자,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더 허물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우리 위로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잘 하고 계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예,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 몇 마디 안 되는 그 작은 위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어떤 것들은 또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진짜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야기 듣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힘든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참 그때는 진짜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위로,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나에게 하는 위로, 이런 것들이 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의 위로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도 괜찮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막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참 많다.
그냥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을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만은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하면서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진짜 이 평안과 위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 사실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물론 우리는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말 속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너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그 실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내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그래 살고 싶고 또 내 자신에게 막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너 잘 될 거야, 그냥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주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지만 사실은 이 평강의 출발점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우리 16장 33절 강의 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보더라도 호의적인 사람들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행복의 초대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태신자들을 사실은 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수화기를 들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또 우리가 교회로 초대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호응을 해주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마음은 하지 말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했다고 하자,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또 실제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큰 물결, 그 흐름 속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거나 때로는 조롱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을 먼저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작은 그 십자가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도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0장 12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벌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바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이 원문에는 보면 그 집을 바로 문안하라,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샬롬이죠. 샬롬. 그리고 또 신약시대 헬라어로 넘어오면 바로 이 에이레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결합하다라는 이 에이로에서 바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실제로 이 말 속에는 평화로운 관계나 아니면 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로 연합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정말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절만 더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죠.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입니다. 영존하시는 바로 아버지.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평강의 왕이다. 앞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은 너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퀄 평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평화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사야 40장 1절과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빨리 다시 돌아와서 나와 옛날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 70년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되뇌이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살리고 또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쓴 이제 우리 찬송곡을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405장에 나오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찬송곡은 이제 앞부분은 이 호프만이라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작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후렴부는 바로 이 곡을 작곡했던 이 쇼 알터라는 또 목사님이 함께 이제 이 곡을 쓰게 되는데, 이 쇼 알터 목사님, 이 곡을 썼던 이 쇼 알터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이분이 이제 1888년에 이제 이 알라바마주의 하트셀스라는 이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 제자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두 통의 편지의 내용이 다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쇼알터 목사님이 위로의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용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33장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씀으로 이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했는데, 이때 이제 쓰게 된 이 찬송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자주 부르는 바로 이 찬송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407장 같은 우리 찬송곡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바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곡을 쓰신 이 휘틀 목사님은 사실 이 곡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곡을 함께 쓰신 분으로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남북 전쟁 때에 이분 이 부상 때문에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오른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위대한 부흥사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주음성 외에는 가는 이제 이 가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매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 순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영감을 받고 이제 후렴 부분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바로 이 가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제나죠. 언제나. 한 시간도 너무너무 길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런 곡들을 쓰게 되었다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바로 찬송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12장 같은 거, 또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자, 이런 곡들은 이제 1889년의 가을에 이제 이 감리교 캠프에 참석한 이 작사가 이 코넬이라는 분이 이제 집회 중에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메모를 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는데, 이 메모지를 바로 이 집회 인도자였던 이 쿠퍼라는 분이 다시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바로 곡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바로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영원한 사랑의 물결 속으로 던져 넣어 주십시오. 이런 메모가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된 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2장과 같은 곡인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평강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평안과 이 인도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은 좀 배경을 알고 있는 곡이 413장 같은 곡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사자가 누구입니까? 스페포드죠. 스페포드. 이 사람은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인데 당연히 이제 아마 재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시건 호수가에다가 아주 큰 이제 별장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 시카고 대화재 때 이 집이 다 이제 불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이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또 그때 이제 시카고 대화재 때 또 뭐가 불타냐, 이 무디 교회가 함께 불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포드는 남아서 이 일을 좀 마무리하고 떠나기로 해서 먼저 아내와 네 딸이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제 1873년 11월 15일에 이제 프랑스의 바로 이 여객선 빌 드아 브루호가 바로 뉴욕항을 떠나 일주일쯤 이제 가고 있는데, 영국의 이제 배 바로 로셔너하고 새벽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30분 만에 이제 배가 깔아앉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아내는 살아남게 되지만 이 네 딸은 다 죽게 되거든요.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바로 이런 가사를 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이 스페포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돼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곡을 쓴 이 블리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 열차 사고 때문에 이제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오지만 또다시 이제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작곡가로 이제 우리에게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이 찬양 사실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런 곡들이 이제 찬송가 안에 바로 평안과 위로라는 이 주제 가운데 이제 수록되어져 있는 찬송곡들이죠. 그래서 참 돌아가시면 이번 주에는 여기 있는 곡들을 한번 펴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또 한번 불러보시면 너무너무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좀 함께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참된 평강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도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같이 위로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함께 또 품고 세워줄 수 있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리에까지 마지막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평강과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품게 되는 자리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파도 위가 이렇게 홍수 때문에, 아니면 또 태풍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표면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